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올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어떤 일을 실행하려면,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시킬 때, 일은 어떤 사람을 시키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방법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실행하는 어떠한 사람, 그것은 사실 실행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 생활의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인격. 사실 교회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교회 생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 실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생명은 그리스도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길은 무엇인가, 늘 말씀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방향이 돼야 된다, 방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성도의 것이다. 이런 기본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나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각 지체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 그 영적인 우주적인 새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써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우리 모두 성도. 이게 그냥 기본적인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뒤에 보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를 아마 서로 그들은 주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만나면 주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되게 중요한, 믿는 사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해요. 할렐루야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때는 이 할렐루야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일단은 인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주 예수 이렇게 그런 특징적인, 이들이 성도하고, 근데 이들이 뭐예요? 곧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도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나 어떤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교회가 많이 교단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나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럼 교육이 잘 안 됐죠. 내가 어떤 장소를 얻어서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 교회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또 한 가지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의 교회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게 한가 같이. 이건 원래 정확하게 모든 성도의 교회가 한가 같이, 모든 성도의 교회, 이렇게 모든 성도의 교회, 이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뭐예요? 성도의 것이다. 이런 기본 전제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역자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같은 걸 봐도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예루살렘이나 특별히 이방인의 많은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들의 교회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오직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사도들의, 사역자의 교회 이런 표현들이 없는 것은 알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또 인도자들은 교회가 자기 사역자들의 교회가 아닌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것이지 그 사역자를 위한 게 아니다. 왜? 이거 교회를 위한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본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왜 그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항상 이렇게 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사실 많은 지체들이 하나로 형성된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뭐예요? 우주적으로 실제로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교회가 이제 많이 이렇게 초대교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그냥 나누어지죠. 그 하나됨이 깨지면서 분열이 많이 됐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지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보면 쭉 가다가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마지막 부분 사역에 잘못된 가르침들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가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어떤 사역자들, 인도자들이 그래서 조금은 교회를 조직화해야 된다. 틀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캐톨릭화됩니다. 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해서 교회 오랫동안 교회가 이제는 캐톨릭화돼서 교회가 1000년 이상을 쭉 이끌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캐톨릭화된 이 천주교화된 이 교회에도 이제는 문제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 캐톨릭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심인데 너무 교황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적인 캐톨릭은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기본적인 어떤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근데 그 전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랫동안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 교회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화에서 이제 나온 게 그 당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많은 것들이 이제 국교회가 많이 생겼어. 국교회. 교회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루터 교회나 뭐 이렇게 성공회 이런 것 교회들은 나라에서 관리해요. 저도 독일을 가봤는데 독일에 가면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도 독일은 그래도 신앙이 되게 기본이 있는 나라다는 걸 많이 느꼈고 또 교회에 대한 아주 인식이 정부나 모든 것에서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어떻게 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보면 이 사역자, 이 목사들의 사례도 나라에서 줘. 나라에서 관리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출생 신고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동사무소 같이 동사무소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관리해. 그래서 국교회라요, 국교회. 나라에서 관리해. 근데 그냥 이것이 하나의 또 문제, 교회 소속이 뭐 나라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거고, 그리스도 거, 성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되다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성경이 이제 출판되면서 이렇게 번역되고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많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열리게 되죠. 번역되고 많이 인쇄술로 찍히게 되니까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오직 캐톨릭에서 뭐 그냥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만 알았지 말씀을 댄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야. 뭐 그전까지는 캐톨릭은 약세를 주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약세가 아니야. 뭐 침례야, 침례. 야,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다. 그래갖고 침례를 막 주장하는 한 그룹이 생겼는데, 그래갖고 이제 침례파가 생겨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계속 보니까 사도 베드로지만 또 나 장로 베드로. 그러니까 계속 장로가 교회를 치리한다고 이끌어가는 걸 보여요. 그래서 야, 교회는 장로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 교단이 또 생겨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요한 뭐 웨슬레가처럼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성결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막 그래갖고 감리 교단이 생기고 뭐냐는 우리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하던 뭐 예정론을 강조해갖고 좀 대부분 그것은 이제는 장로 교단이 영향을 많이 받쳐갖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 성령의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 어떻게 교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하나됨이 있는데 내가 받은 말씀의 빛은 이거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계속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점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어지는 교회가 돼갖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렇게 이끌어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캐톨릭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자기 스타일도 미사 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다른 장로 교단은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오순절은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저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지는 뭐 그냥 자유만만하게 어떤 교회를 한번 갔는데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이야. 그래갖고 그냥 빡빡 한 30분 찬양하다가 누가 올라와서 한 5분쯤 메시지 전하고 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또 올라와서 아주 한국 사람들은 나는 적응이 안 되더라. 이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냥 시간도 많은 것 같아. 아마 그 나라들이 아마 어떤 오락이나 문화 활동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사실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교회가 최고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놀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막 교회 와서 영화도 보여주고 우리 크리스찬 영화도 보여주고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는데 이 시대는 세상 문화가 선도했어. 뭐 TV에서 뭐 가수들 나오고 아이돌 나오고 뭐하고 그러니까 문화를 이제는 세상이 갖고 갔죠. 옛날에는 사실 교회가 그러니까 그 좀 후진국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이런 선진국처럼 발달 안 됐으니까 교회가 최고의 문화라고 생각해 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 듣고 막 3시간, 4시간, 5시간에서 지루하지 않은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하니까 와
한 4시간, 5시간 하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도 들어. 사실 좀 못 알아듣는 이야기도 있죠. 좀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막 찬양만 막 하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는 감동이 있지만 흥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설교는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면 덕이 안 된다. 왜? 자기는 은혜가 돼도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못 알아듣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의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나는 조영기 목사님 자는 성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조영기 목사님 성회 다닐 때 목사님이 주로 가서는 영어로 설교해요. 영어로. 그렇잖아요. 영어를 잘하시고 좀 세계 영어니까 뭐 영어로 사시는데 막 찬양가. 근데 설교를 막 시작을 딱 하면 저도 한 조금은 알아듣지만 100%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잘 안 돼. 진짜 아주 막 찬양가 막 다 은혜가 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하면서 계속 듣지만 그래도 아는 말로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냥 목사님이 그때 98년도에 우리 교회 내가 칙계 때 성교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그냥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뭐 설교를 그냥 영어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시고 러시아로 통역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 우리 이 한세 교회는요 통역자가 진짜 좋은 사람. 한국말로 해주시라고. 그 한국말로 해갖고 러시아말로 했어요. 진짜로.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그 설교를 들으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뭐 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목사님이 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복음 전파니까 단문 형식으로 합니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죠. 선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아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통쾌하죠. 확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셔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회에 어떤 형식과 의식과 규율의 방법이 있지 않아. 초대교회.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걸 만약에 정해놨다면 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어떻게 집회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게 자세히 방법 같은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단법에 의해서 어떤 예배의 순서가 있지만 너무 이러한 순서에 집착하면 성령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종종 이렇게 어떤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순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뭐 또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순서가 쭉 있는데 종종 이 지역자님들이 깜빡해갖고 신앙 고백을 까먹을 수 있죠. 전능하상. 그러면 막 꾹꾹 찔러요. 신앙 고백하라고, 신앙 고백하라고. 또 그냥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도 까먹으면 주기도문 해야 돼. 꼭 그거 해야지 끝나. 꼭 그런 건 아니죠. 어쩌지 성령 안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열, 많은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꾸만 침례를, 예를 들어 장로를, 또 방언을, 또 거룩함을, 또 성결을 많이 자기 스타일로 신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거기하고 맞지 않으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워낙 우리 한국은 순복음이 크니까 순복음 교단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정확하게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우리 교단이. 근데 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미국 전체적으로 제일 많죠. 있는데 거기서 시작은 전에 오순절날에 이루어졌던 그 방언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 방언의 큰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을 통해서 또 시작된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많이 터져갖고 그냥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이 당연하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워낙 점점 사역자들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야.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안 하게 체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분열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방언을 성령 세례 증거로 믿는 파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이 신실한 성도님인데 뜨거우신 분인데 방언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통해야 하더라고. 내가 방언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 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봐도 성령 충만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근데 방언을 못 하셔. 이미 방언 받으신 것이고 성숙하니까 방언 안 해도 하나님이 믿으니까 그러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일단 그래. 우리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는 원래 법에는 우리 교단법에는 교단 교리에는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일단은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따지다 보니까 분열이 된다. 분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된 주된 이유는 누굴 때문에? 사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기본 왜 교회가 분열되는가? 왜요? 사역자들 때문에. 그 사역자끼리 합당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실 사역자가 있죠. 하나님이 자는 성경에 보면 사역자들은 뭐 사도를, 뭐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뭐 목사를, 교사를, 하나님이 사역자를, 하나님의 종도를 교회에 세워주시는데 이러한 사역자들조차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자기 사역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완성하려고 자기 사역의 주장을 이끌려고 자기 사역을 하고 자기 사역 방향으로만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역자나 모든 성도들의 중심은 교회를 위한 것이 돼요.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역자나 사역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 그 사역자나 그 사역 자체를 위한 건 아니다. 교회를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를 위한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행하는 사역의 방향은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서로 연결돼서 머리와 하나 된 새 사람을 만드는,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원칙이 돼야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면 결국 분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깨달은 건 이거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야. 이것이 맞고 이걸 하려고 모든 대부분 사역자들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니까 이 땅에 교회의 분열이 많고 나누어지 많고, 그 나누어지니까 결국 힘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 자체가, 특별히 우리 개신교 한국에서는 힘이 별로 없어요. 많은 교회가 있죠. 아주 교회 어쩌면 뭐 성당, 어쩌면 캐톨릭 천주교가 더 파워가 있죠. 정치적으로도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국가적에서도 인정할 때 우리 개신교는 뭐 우리가 한기총, 뭐 한교련, 뭐 원래는 한기총이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대표했었는데 또 거기에 좀 마음에 안 든 분이 나타나니까 그걸 탈퇴하고 또 한교련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계속 역시 지금도 역시 분열 나누어지는 게, 이건 모든 문제는 누구 문제냐? 사역자들의 기본 이런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전신적으로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의 교회를 건축한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사역자의 교회는 소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가 종종 또 사역자들이 또 하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생활이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근데 사역자들이 생활에
얽매여져서는 안 된다. 돈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원래 사역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역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목숨까지 주님께 드리는 거지. 뭐 생활을 위해서 내가 사역한다, 이런 사람들이 난 신학생들한테 봐라. 이런 사람들은 아예 믿음의 이 길을 갈 생각하지 말라. 갈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잘 가면 하나님이 마실 거 입을 걸 주시겠죠. 그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목숨과 모든 바치는 것이 뭐지?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사역자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사역이 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교회를 진짜로 이끌어갈 때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막 강요하려고, 저도 여러분에게 사실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이게 맞다 막 이런 강조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인격이고 그분이 뭐예요?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에게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왜? 교회는 영과 생명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왜? 영과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시고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으로 교회는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고. 왜? 그래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지, 뭐 영과 생명을 막 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사역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교회를 볼 수 있도록, 교회를 본다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교회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면 다 분열됩니다. 다 분열돼.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줘요? 내 교회를. 주님이 하시는 뭐예요? 그분의 몸인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해요. 근데 그 교회는 바로 거듭난 영 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와 말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은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기관과 부서 뭐 기관장들이 다 있지만 그 기관도 그 기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큰 그림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교회 생활을 제대로 실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관심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자 성도들의 본이 돼서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방향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잘 건축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와 우리 재직자 성도들이 이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분의